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좋은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좋다고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다고 해야 좋아지고 좋다고 해야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니 늘 좋다고 해야 됩니다. 이 수준 높은 얘기는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소는 두 가지다. 첫 번째 주소는 하늘나라고 두 번째 주소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뒤집는다면 감사가 없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를 모르거나 감사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은 광야입니다. 삭막합니다. 항상 겨울입니다. 가시밭입니다. 돌짝밭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말세의 증세 중에 두드러진 증세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이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은 자기 사랑, 돈 사랑, 자긍, 교만, 회방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에게 감사치 않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할 리가 만무합니다. 자식을 키우는데 얼마나 부모들이 허리띠를 졸라매 가면서 자식 하나 잘되게 하려고 노심초사하는지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 똑똑으로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땅의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으니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감사를 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정치를 보나 경제를 보나 사회를 보나 미래를 예측해 보아도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 보이는 세상입니다. 요즘 인터넷 기사가 뜨면 그 제일 밑에를 내려가면은 댓글을 다는 난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사이든지 그 댓글을 종종 읽어보면 거의가 다 4 내지 5%를 제외하고는 다 불평이고 원망이고 욕에 가까운 말들로 이게 도배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글이 거의 없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이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로마의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본 소신을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불립니다. 감옥 안에서 쓴 서신, 편지다 그런 말이죠. 감옥에 갇혀서 기약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있던 에바보라 이 목사가 찾아와서 바울 사도를 옥중 문안을 하면서 골로새 교인들의 소식을 바울 사도에게 들려줍니다. 그 소식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그 내용 중 일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 소식을 듣고 답답하고 이 지겨운 감옥 생활을 하고 있지만
기쁨과 감사가 바울 사도의 마음에 잔잔히 흘러나는 것입니다. 깊은 감옥 속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찬송이,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뭡니까? 감사란 한문의 의미를 보면 느낄 감자에다가 살해할 사자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느끼고 주신 이에게 살해하는 것을 감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전도사 시절부터 계산을 해보면 한 40년 남짓 목회를 해왔습니다.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40년을 목회했다는 것은 4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살아왔다라는 말입니다. 그 많은 성도들을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눈에 선합니다.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을 만나서 영적 지도를 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함께 동거동락하기 때문에 이게 그 사람들이 잘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소망과 기대가 이 목회자에게는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영적 지도를 해주지만 성도들도 이 목회자를 영적 지도자로 생각을 하고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음식을 대접해 주기도 하고 공개하고 마음으로 생각해 주고 기도도 해 주고 그리고 항상 그들 마음 속에 품고 삽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대다수의 교인들은, 성도들은 목회자를 잘 섬기고 존중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종종 그 사람 이름 석자만 생각하면 아직 생각하기도 싫고 기도해 주기도 싫고 안부도 묻고 싶지 않는 사람이 종종 가뭄에 콩나듯 한두 사람씩 있습니다. 그 사람 이야기만 나오면 회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입을 다물어 버리고 싶은 사람,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감사의 차이입니다. 적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사람, 늘 감사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도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면서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사를 표시했던 사람들은 잊지 않고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고 작은 것이지만 아예 감사가 한 번도 그 입술에 없고 오히려 이게 찌르는 가시 노릇을 했던 사람들은 기억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존경받을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래오래 기억되는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지내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넬슨 만델라라는 이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만델라가 젊은 시절에 반체제 운동을 하다가 체포가 되어서 44살의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분노하면서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나를 이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을 거야. 어느 날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긴 지옥이야.
여긴 최악의 지옥이야 하고서 발악을 했습니다. 점점 쇠약하여졌고 정신과 몸이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평생 이 감리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읽고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지만 건강을 아직 잃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작은 빵이라도 주니까 이 빵으로 내 생명을 유지시켜 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감옥 창문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그래도 이 감옥 속에서도 공기를 마실 수 있음을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일할 수 있다는 것에서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그 변호사가 또 찾아왔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여긴 천국입니다 라고. 감옥의 환경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감옥의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침내 이 사람은 27년 만에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의 조국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그가 감사하기로 마음을 바꾼 데서부터 시작되어서 유명한 대통령이 되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위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똑같은 감옥이지만 감사하면 천국이고, 원망과 불평을 계속하면 지옥입니다. 수도원과 감옥은 비슷하지만 수도원에는 항상 감사가 있고 감옥에는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을 보아도 감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눈에는 모든 모습이 감사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뭐지요? 감사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 다음 절이 그 감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지요? 너희의 믿음과 라고 말씀해요.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서는 이 감옥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소중합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병 고침 받고, 믿음으로 기도 응답 받고, 믿음의 분량만큼 축복받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늘 위로를 받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질과 양이 신앙의 질과 양을 결정하고,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바늘 하나도 옮기지 못할 믿음도 있습니다. 넉넉한 구원에 이를 믿음도 있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도 있고 버림받을 만한 믿음도 있습니다. 산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적을 베푸시고 축복을 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 것이 뭐였냐?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이 충만한 사람, 충만한 그들의 형편을 보고 감사했다. 그러면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함없는 믿음.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변함없는 믿음이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골로새 교인들이 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지금처럼 쉬운 때가 아니었어요. 핍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주의, 거짓, 철학, 천사 숭배자들과 이단들이 날마다 미혹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고 어떤 신앙이 추한 신앙입니까? 변함없는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고 변질된 신앙이 추한 신앙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사랑이 변하면 미움이 되고요. 천사가 변하면 마귀 귀신이 되고요. 친구가 변하면 적이 되고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변하면 버려야 되고요. 신앙이 변하면 이단이 되든지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됩니다. 다른 것도 변하면 추하지만 믿음이 변하면 이게 버림받습니다. 믿음이 변질될 결과를 한번 볼까요? 가룟 유다가 변하더니 지위를 빼앗기고 사탄의 앞잡이가 되고 비참하게 목매달아 죽으니까 그가 받은 돈으로 피밭을 사고 역사에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배신자의 아이콘이 됩니다. 뭐해서? 변해서. 영광스럽게도 12제자로 선택된 사람이고 재정을 담당할 만큼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변하니 비참한 인생을 끝맺습니다. 사울도 변하더니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처음에는 겸손하고 주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자기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그 신앙이 변질되고 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가 내 말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주신 말씀이 변하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다가 적군에게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살해서 죽습니다. 누가? 사울이. 우시야 왕이 변하더니 이게 문둥병이 듭니다. 우시야는 25년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해졌는데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 시작하고 제사장에게 불만을 품고 도전을 해오다가 자기 직분을 벗어난 과오를 저질러서 결국은 문둥병이 들어서 말년을 비참하게 보냅니다. 변한 사람들의 결과가 이래요. 믿음이 변질되면 형편없는 인생을 살다가 비참한 인생을 마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과 정절을 지킨 사람들. 다니엘은 변치 않고 기도하고 변치 않고 믿음 지키다가 사자굴 속에서 풀무불 속에서도 건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됩니다. 변함없이 믿음을 지킨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변함이 없이 주를 사랑했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변함없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4가지의 마음의 복을 주신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한 건데 초심, 중심, 진심, 합심. 이 마음이 변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1년만 하고 말 것도 아니고 10년만 할 것도 하고 말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해야지요? 하나님이 너 그만 살고 이제 오너라 라고 부르실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장거리 경주예요. 긴 경주를 하려면
변함없는 속도로 변함없이 주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25년 11월 이게 추수감사주일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하지 마세요. 남자가 변하면 죽고요. 여자가 변하면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변하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렇게 취해지는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의 변함없는 믿음의 소식을 듣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했냐?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골로새 교인들은요, 믿음이 특별한 사람,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로는 사랑을 들었다. 사랑이 변함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서로 사랑했다는 거죠. 목회자의 마음은 항상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자녀들이 오손도손 서로 돕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보는 즐거움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자식 키운 보람과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감사하게 하는 소식은 골로새 교인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흐뭇합니까? 신앙생활은 두 가지를 사랑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 사랑하면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되는 것이고, 이 두 계명을 지키는 것이 성경 말씀을 다 지키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감사하는 주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이유가 뭐냐? 소망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힘들고 팍팍한 삶을 만날 때 원망과 탄식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은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니 그 나라에는 지금 당하고 있는 가난, 아픔, 애통, 곡하는 것이 없는 나라에 들어가 영생할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어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도, 내가 불통할 때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내가 기쁜 일을 당할 때도, 내가 외로이 눈물을 흘릴 때도, 사막을 만났을 때도, 병상에서 신음할 때도,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하는 사람에게 낙심하지 않게 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꿈을, 소망을 땅에 두면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만이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핍박, 환난, 시련, 곤고한 가운데서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이 소망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감사의 과학적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에먼스 교수와 마이애미 대학교의 맥컬로프 교수가 쓴 책인데, 심리학 실험을 하고 써놓은 책입니다. 어떻게 실험을 했냐? 감사 그룹을 하나 만들고
불평 그룹을 하나 만들고 그냥 일반 그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감사 그룹에게는 매일 하루에 5가지의 감사의 조건을 쓰게 했습니다. 불평 그룹은 매일 불평할 건덕지를 5가지를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상 그룹에게는 그냥 일상에 일어난 일들 5가지를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장기적으로 지켜봤는데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태도를 유지한 이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첫째는 정서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삶에 대해서 더 행복하다고 느끼고 낙천적인 성격으로 감사 그룹 사람들이 변해가더라는 것입니다. 또 활력이 넘치고 이전보다 더 운동을 많이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이 개선이 됐습니다. 숙면을 취하게 되었고 눈에 띄게 건강해졌고 스트레스를 적응하는데 강하게 변해졌습니다. 또 대인관계도 달라졌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었고 가족관계가 돈독해졌습니다.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시기심이 사라졌고 어려운 상황에도 탄력적으로 대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일기를 통한 놀라운 변화의 사례가 이 실험에서 나타났는데 긍정적인 일상의 재발견들이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5가지를 쓰니까 오랜 기간 동안 감사를 쓰면 감사할 조건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사할 조건을 5가지를 써 내려가면 갈수록 점점 쓸 것이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따뜻한 샤워를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맛있는 식사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화장실이 잘 작동되고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물이 펑펑 나온 것을 감사합니다. 머리카락이 있는 걸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음을 감사하고 말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가족이 있음을 감사하고 뭐 아무튼 쓰다 보니까 감사할 조건이 수만 가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의 그 그룹에 보니까 감사할 조건은 나중에 쓰라고 해도 못 쓰더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감사가 이 근본적인 힘을 바꾸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울증의 치료가 됩니다. 감사하면 질병 회복이 빠릅니다. 감사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감사하면 근심 걱정이 작아집니다. 감사하면 공허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매력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감사하면 분노가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시기와 질투가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탐욕도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나누고 싶어집니다. 감사하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상처를 받아도 사랑합니다. 감사하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감사하면 복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면 사는 기쁨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감사하면 행복이 느껴집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주일은 감사할 조건을 찾는 주일입니다. 감사의 지경과 행복을 이게 넓혀가는 주일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일수록 행복한 사람이고 감사할 조건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감사할 조건을 많이 찾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찾을 안목과 감사의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변함없는 믿음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 예물을 힘을 다해 드릴 믿음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게 해줄 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불신자들보다 감사할 조건이 100배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만 생각해도 감사할 조건을 1000배나 더 찾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사의 안경만 끼고 살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의 감사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표현하고 찾아져서 넘치는 감사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행복한 삶이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두가 다 감사의 부자들이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